모두 앉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매서운 추위가 옷깃을 파고드는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아직 봄을 이야기하기는 이르지만 차가운 겨울 대지 아래서도 생명의 박동소리가 들려오듯이 우리 신앙도 어려움 속에서도 희망을 품는 인내가 필요한 때입니다. 기후위기로 더 춥고 더 뜨거워진 계절에 신음하는 어려운 이들과 피조 세계의 아픔을 바라보며 오늘의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고통에 어떻게 응답해야 하는지를 진지하게 묻게 됩니다. 오늘 이 성찬례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공평과 정의를 일상에서 실천하는 성사적 삶의 시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공헌절에 드러난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의 일상을 비추는 공연 후 3주일입니다. 오늘 복음을 읽으면 마치 갈릴리아 호숫가의 차가운 바람과 물결 소리가 들려오는 것만 같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평생을 배와 그물과 씨름하며 살아온 어부들을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그들에게 갈릴리아 호수는 삶의 터전인 동시에 언제 폭풍이 몰아칠지 모르는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물은 물고기를 낚기 위한 생계수단이면서 동시에 로마 제국의 가혹한 세금과 고된 노동에 그들을 묶어두는 굴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 각자의 그물을 세상에 던지며 살아갑니다. 누군가에게는 치열한 직장 생활이, 누군가에게는 자녀의 미래가, 또 누군가에게는 노후의 불안이나 건강에 대한 염려가 그물이 되어 우리를 올가매고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는 더 많이 낚아야 행복할 것이라고 믿으며 밤을 지새우지만 정작 우리 영혼은 깊은 어둠 속을 헤매고 있습니다. 바로 그 어둠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걸어 들어오십니다. 오늘 복음에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신 갈릴리아 주불론과 납달리 지방은 700년 전 아시리아 군대에 의해 정복당했습니다. 그리고 100년 전에는 로마가 그 땅을 점령했습니다. 오랜 침략과 폭력의 기억이 켜켜이 쌓여있는 모욕의 땅에 살고 있는 이들에게 오늘 복음과 독서는 어둠 속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겠고 죽음의 그늘진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리라고 희망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빛은 종교와 권력이 결탁한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 아니라 바로 고통의 현장, 어둠의 심장부에서 가장 먼저 밝혀졌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의 현존이 억압과 고통스러운 상황을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단숨에 바꿔주지는 않습니다. 이사야가 말한 빛은 가장자리부터 밝아오는 새벽처럼 점점 번져갑니다. 그 빛은 오늘 시편이 주님은 나의 빛이시며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오라고 노래하듯 하느님의 존재만으로도 우리가 겪는 고통과 죽음이 우리 삶의 마지막 단어가 아님을 일깨워 줍니다. 임마누엘, 곧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성탄의 기쁨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가 1년 내내 지니고 살아갈 수 있는 기쁨입니다. 어둠이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더라도 빛은 여기에 있습니다. 빛이 비치리라는 오늘 복음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어둠 속의 빛처럼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어둠이 남아 있더라도 하나님의 현존은 우리의 두려움을 희망으로 바꿔주는 빛이 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은 공적 생활을 시작하시며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합니다. 회개는
미안해라고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결단입니다. 내가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왔는지, 무엇이 내 삶의 중심이었는지,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했는지를 돌아보고 그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이 말하는 낚시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장비가 좋아도 물고기가 없는 곳에 계속 그물을 던지면 헛수고일 뿐입니다. 핵심은 열심 이전의 방향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회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삶의 방향을 하나님 나라 쪽으로 한 걸음 옮기는 것입니다. 미움에서 자비로, 체념에서 희망으로, 이기심에서 타인에 대한 사랑으로 마음의 방향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을 만큼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회개는 우리가 삶의 문제에만 머무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미래를 바라볼 것인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삶의 문제와 씨름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과 함께 춤을 출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은 빛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를 묻습니다. 주님께 내가 청하는 단 한 가지 나의 소원은 한평생 주님의 성전에 사는 그것뿐. 시편은 모든 문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말해주지 않습니다. 오직 한 가지 빛 되시는 하느님 안에 머무는 갈망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독서에서 바울로가 멀리 떠나 있는 동안 고린토 교회는 주도권 싸움을 벌입니다. 나는 바울로파다, 나는 아폴로파다 하며 서로를 자신들의 그물에 담으려고 합니다. 그들이 버리지 못한 그물은 세상의 방식, 곧 자기 지혜와 자기 영성을 자랑하는 교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도 한때 서로 누가 더 높은가를 두고 다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빛을 향해 나가면서도 여전히 자기 중심적 욕망이라는 낡은 그물을 버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마테오는 그런 우리들을 갈릴리아 호숫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나를 따라 오너라, 너희를 사람 낚는 업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으로 우리의 사명을 일깨웁니다.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물을 치고 있던 베드로와 안드레는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들은 충동적으로 자신들의 인생을, 직업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그물을 내려놓은 것입니다. 그물은 그들의 생계이고 정체성이며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 앞에서 전부가 아니라 일부가 됩니다. 삶의 중심축이 바뀐 것입니다. 더 이상 생존과 안전만이 삶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이 삶의 중심이 되는 대전환입니다. 제자들이 버린 것은 그물이 아니라 그물로 상징되는 과거의 낡은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부르심은 우리 삶을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 삶을 제자리로 돌려놓습니다. 여기서 사람 낚는 어부라는 말이 종종 오해를 낳습니다. 교인 확보와 성과주의 언어로 들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르심은 강요가 아니라 초대이고 지배가 아니라 겸손한 동행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는 것은 사람을 붙잡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놓아주는 일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원래 의도하신 대로 죄와 죽음의 그물에 걸린 사람을 풀어주는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군가를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징을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 낚는 어부는 전도가 아니라 환대와 연대 언어로 다시 읽혀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는 초대는 동행하고 배우고 응답하고 본받고 함께 머무는 삶을 뜻합니다. 마테오가 말하는 예수님의 사역은 단음이 아니라 네 개의 화음으로 울립니다. 가르치고 선포하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공회가 강조하는 선교의 5가지 표지 곧 5막스와 깊이 공명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사랑과 봉사로 이웃을 섬기고 불의한 사회 구조의 변혁을 가져오며 평화와 화해를 일구고 하느님의 창조 질서를 보존함으로써 하느님 나라의 징표를 세상에 드러냅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말로 선언했기 때문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병든 이를 치유하고 깨어진 이들을 회복시키려는 그분의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새벽처럼 밝아왔습니다. 복음을 말하면서 삶이 치유되지 않는다면 공허해지고, 치유를 말하면서 정의를 외면하면 거짓말이 되고, 정의를 말하면서 기도를 잃는다면 메말라집니다. 말만 있는 신앙도 행동만 있는 운동도 복음의 온전한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진리를 배우고 희망을 선포하고 상처를 돌보는 예수님의 리듬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부가 됩니다. 제자도의 완성은 개인의 열정이나 결단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치유받는 공동체의 탄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어둠 속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시 숨을 쉬고 다시 일어서도록 돕는 일, 이것이 바로 사람을 낚는 업으로 부름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빛을 말할 때 그 말은 언제나 사람의 존엄을 살리는 방향을 가리켜야 합니다. 우리는 목소리가 쉬도록 복음을 전해야 하지만 겸손하되 굴욕적이지 않고 치유하되 지배하지 않으며 뱀처럼 지혜롭되 강요하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의 방식입니다. 마태복음과 달리 요한복음은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아 호숫가로 돌아오시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을 지나 사역이 시작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그물을 들고 있던 제자들을 모으시고 바통을 넘겨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일이 계속되도록 위임하신 것입니다. 그 바통은 우리에게 성과를 요구하는 낚싯대가 아니라 빛을 가리키는 손짓입니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표징을 놓치지 말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표징은 언제나 거대한 사건으로만 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두운 곳을 비추는 작은 빛으로 다가옵니다. 미움이 가득했던 마음이 다시 사랑을 배우는 순간, 상실의 병성에서 설명할 수 없는 평화를 맛보는 그 순간, 공허했던 삶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둥지로 느껴지는 순간이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삶의 가장 어두운 곳을 비출 때입니다. 그러므로 삶을 낚는 것이 아니라 초대합시다. 저와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하는 우리의 작은 관심과 환대는 누군가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시작되는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개인의 열심만이 아니라 공동체 형태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함께 나누는 성찬, 상처 입은 이들을 사랑으로 품는 따뜻함, 이 모든 것이 우리가 가진 그물입니다. 사람을 묶는 그물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그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낚시하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나를 따라오너라 하셨습니다. 그분을 따르는 것이 무엇을 하는 것보다 앞서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준비가 끝난 다음이나 시간의 여유가 생길 때가 아니라 지금의 자리에서 지금의 속도로 지금의 진실함으로 따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성과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빛을 소유하지 않고 빛을 가리키는 사람이 되라는 방향입니다. 두려움이 우리를 압도하게 두지 말고 하느님의 현존이 우리의 진실을 말하게 하라는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식탁에 모여 하느님 나라의 예고편을 맛봅니다. 모두가 환대받고 모두가 사랑받으며 껴진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 평화를 이루는 자리입니다.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다시 세상으로 흩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 낚는 업으로 세상에 내보내십니다. 사람을 붙잡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 그물에 걸린 사람들을 놓아주기 위해서, 전략이 아니라 동행으로, 승리가 아니라 치유로 세상에 나아가십시오. 우리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새로운 시작 앞에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그 거룩한 발걸음에 주님의 빛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렸습니다.